여호수아서 9장 1절부터 15절 말씀 어저께 묵상 본문인데 여러분들 묵상하시면서 어떤 은혜를 또 받으셨는지요? 어떤 가르침을 받으셨는지 오늘 저와 함께 또 말씀 잠깐 묵상하며 또 우리 복습하고 또 다시 은혜를 또 우리가 받으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시다. 이제 9장에 들어와서 이 가나안 땅 정복의 어떤 그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제 여호수아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이제 가서 이제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성을 하나하나 정복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하고만 이렇게 이제 전쟁을 했는데 이제는 좀 시간이 지났고 이제 소문을 들었지만서도 이게 점점 더 이제 현실화되는 상황 속에서 그 가나안 족속들이 거기에 이제 이렇게 대응하는 그런 이제 얘기가 오늘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거민들이 다 같이 일심으로 결전항전을 이제 하지요. 여기 우리 1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 위치가 이제는 서쪽 산지와 평지 그리고 이제 레바논 앞 대해 연안 그러니까 해안가까지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그 여러 족속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 이렇게 모든 가나안의 7족의 그 이름들이 쭉 이제 거명이 되죠. 그러면서 모든 왕들이 이제 이 소문을 듣고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맞서서 싸우려고 이제 결전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죠? 결사항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들었고 아이성이 무너지는 걸 들었고 거기에 모든 정말 그 주민들을 이들이 다 정말 진멸하면서 조금씩 이제 쳐들어오는 것을 그들이 이제 너무나 이제 압박을 느끼고 있으니까 평상시에는 자기들끼리 싸웠을지라도 평상시에는 나 몰라라 하고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똑같이 이제 자기들도 망할 것 같으니까 그들이 이제 결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집된 그들과 이제 싸워야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먼저 한 가지 영적인 교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8장 마지막 부분을 지난 주일에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 또 아이성에서 이렇게 승리한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재헌신을 했습니다. 숨고르기를 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정체성을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새롭게 하고 또 왜 그들이 이 전쟁을 지금 하고 있고 이 땅에 왜 왔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자기들의 생명인 것을 그들이 고백하면서 그런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적으로 그들이 굉장히 이렇게 준비된 상황이었죠.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헌신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흥할 때 마음이 새로워질 때 원수들도 다시금 더 강해집니다. 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새해가 들어서 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열심히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우리 더욱더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합시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을 때 거기에 비례해서 원수들도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들도 결집합니다. 그들도 한 마음으로 우리를 정말 우리 길을 막아서려고 전략을 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이 15절까지 9장 15절까지를 봤지만 결국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보니까 이 중요한 일을 잘못합니다. 그렇죠? 결정을 잘못해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결정을 잘못한 이유를 14절에 그들이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코멘트를 하나 답니다. 그게 이제 이 가나안 족속들 중에 진멸의 대상이었던 그 히위 족속의 히위 사람의 그 기브온 주민들한테 결국은 당한 사건을 오늘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그 꾀에 넘어가서 결국 그들과 화친해서는 안 되는 그런 대상이었는데 그들의 연기에
깜쪽같이 속아서 그들의 말대로 정말 먼 데서 온 나라들인 줄 알고 사람들인 줄 알고 그들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물론 오늘 본문은 그 기브온 주민들의 입장에서 자세하게 써가지고 정말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하는 그들의 그들의 자세한 이야기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부분들이 살짝 언급이 돼서 넘어가지만 내일 계속되는 본문을 보면은 결국 이것 때문에 백성들 간에 굉장한 갈등이 생기고 어떻게 될지 모르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브온 주민들이 살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이렇게 정말 간절히 나온 모습이 부각이 되기보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당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해서 되겠습니까? 그렇죠? 세상에 당해서 되겠습니까? 이들이 기도에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그런 결정을 자기들 나름대로 물론 신중하게 했긴 했겠지만 굉장히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했긴 했지만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질 않고 이렇게 섣부른 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무장하면 할수록 상대방도 훨씬 더 강하게 우리를 압박해서 들어오거나 공격하거나 아니면 더욱더 교활한 그런 꾀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브온 주민들이 그런 교활하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정말 이 백성들을 이제 속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새해에 주님을 더욱더 우리가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결심을 했다면 우리가 더욱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언제라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제가 오늘 말씀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고, 두 번째로는 여기 그 땅에 그 많은 거민들이 다들 모여서 일심으로 그 항전을 이렇게 결심한 것은 그 소문을 듣고서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이 소문을 듣고 큰일 났다, 우리가 그래서 싸우자, 그렇게 그들은 결심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 기브온 주민들은 달리 행합니다. 똑같은 것을 들었는데 똑같은 것을 듣고 놀랬는데 그것을 가지고 살 길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정반대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죠? 히위 사람들, 히위 족속인 기브온 주민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싸우기로 결정했어요. 그렇죠?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10장부터 나옵니다. 이들이 주로 있는 곳이 이제 이 남부지방이었어요. 가나안 족속의 땅의 남부지방의 사람들인데 그들은 거기서 그렇게 싸우지만 이 기브온 주민들은 그 말을 듣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물론 꾀를 부려서 거짓말을 해서 했지만서도 결국은 화친을 청하려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왔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듣고 그 말이 1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나오는 그 들었다, 이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결국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너무너무 저자세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결국은 그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그렇게 나온 그 이유가 9절, 1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들은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우리가 왔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여호와에 대한 소문이죠.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고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을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다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그 이야기를 들어서 직접적인 원인은 그렇게 됐는데 그 얘기는 쏙 빼지죠. 그 얘기를 하면은
근처에서 온 곳으로 또 자기네 정체가 드러날 수도 있으니까 거기는 쏙 뺍니다. 그러면서 심히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라고 이런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당신들 앞에 화친을 조약을 맺으려고 우리가 왔습니다. 예, 그렇게 그들은 그렇게 전략을 짰어요. 예, 두 그룹 다 그렇죠. 예,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룹이나 이렇게 항복을 하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화친을 청해 나온 이 그룹이나 정말 간절함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간절했어요. 한편은 살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싸움을 선택했고 한쪽은 너무나 살기 위한 간절함으로 이렇게 거짓말을라도 꾸며서 연극을 하면서 그들에게 먼 나라에서 왔으니까 우리가 화친을 청합니다. 우리랑 조약을 맺읍시다. 그러고 이제 나오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도 참 그런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똑같은 걸 들어도 반응을 달리하지 않습니까? 사람에 따라 달라요. 무엇이 그들을 다르게 결정을 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볼 때 겸손인 것 같아요. 겸손. 그렇죠? 이렇게 주변에 지금까지 이렇게 애굽의 이야기나 또는 그 요단 동쪽에 있는 그 두 나라 왕들의 이야기나 여리고 성이나 아이 성에 대한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막아설 자가 없었어요. 그렇죠? 여호와를 막아설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 가나안 족속의 이 다른 족속들은 우리가 그래도 결집해서 싸우면은 승산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반해서 이 기브온 주민들은 승산 없다. 그 여호와를 대적할 자가 없다. 그런 그 현실 판단을 확실하게 하죠. 그렇죠? 자기의 어떤 한계를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거기에 이제 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꾀를 내었다. 이것은 꾀를 냈다는 말은 사실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중립적인 단어예요. 사실 오늘 쭉 얘기가 진전되는 데 있어서 이들의 어떤 그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들을 어떤 정죄하는 이야기는 사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들의 모습은 라합과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라합도 거짓말을 해서 그렇죠. 자기의 어떤 여리고 자기의 그 어떻게 보면 민족을 배신한 사람과 같은. 근데 그런 어떤 윤리적인 측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 앞에 굴복하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이 기본 주민들도 마찬가지죠. 그게 지혜죠. 지혜예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런 의지를 정말 끝까지 사수하는, 그렇죠? 의로운 어떤 그런 것들도 중요한데, 내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고 내가 믿었던 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이 거짓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것이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고 지혜고 의로움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 상황 판단을 정확히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들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 이름 앞에 우리는 정말 굴복해야 사는구나.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 판단에 맞춰서 너무나도 간절하게 노력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사실 이 지금 현재 상황은 이 가나안 족속들은 살 길이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명기 같은 데도 보면은 먼 나라 사람들하고는 화친을 청해라.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나 그냥 가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마치 수술을 하듯이, 그렇죠? 이 땅의 거민들을 너무나 죄악의 관영에서 도려내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헤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보다도 멀리 있는 그 주변의 나라 사람들하고는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화친을 먼저 청해서 화친을 하자고 하면은 그들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가나안의 소위 말하는 칠족들은 거기에서 제외가 된
그냥 하나님의 멸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이들의 이 기브온 사람들의 간절함이 결국은 살 길을 만들어냈어요. 우리가 그거 하나는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런 정말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그거는 이제 멀리서 왔다는 것을, 그렇죠,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진 그런 또 가죽 부대, 포도주 가죽 부대와 그런 옷과 신과 이런 것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양식을, 그렇죠? 그래서 다 곰팡이 난 모든 것들을 그걸 다 준비를 했어요. 한편으로 보면은 와, 정말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되나? 살아야죠. 이렇게까지 준비를 하고, 그리고 목숨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갔고, 그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노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것을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떠올라요. 어떤 말씀이 떠오릅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이제 우리 이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누가복음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 올해는 거기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하실 때가 있어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 이 사람이 이제 주인에게 맡아서 관리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주인이 맡겨준 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주인이 곧 온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내가 이 청지기 이 사명을 내가 다 빼앗기게 생겼네. 잘 못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름 주인이 오는 걸 준비합니다. 그래서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 장부를 조작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막 이제 예를 들어서 기름 100마를 그렇게 빚진 사람한테는 50이라고 써라. 말하고 증서를 막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살궁리를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주인이 너는 이제 자기가 없어 그러고 잡을 잃었을 때 자기가 선심을 쓴 사람들한테 가서 이렇게 그들이 도와줄 것을 이제 이렇게 미리 자기의 그런 살 길을 궁리를 하는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거기 16장 8절 9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그 사람이 어떤 그런 비윤리적인 것을 칭찬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이렇게 지혜롭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이, 이 어둠의 자녀들이 얼마나 자기가 살궁리를 하는지, 얼마나 지혜로운지. 근데 너네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그런 빛의 아들들이 얼마나 더 지혜로워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그만큼 그가 자기의 살 길을 준비하는 거, 그런 건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빛의 아들로서.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결론이 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렇게 결론을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라면은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시간을 잘 알아서 우리가 그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투자할 줄 알아야 된다. 주님이 다시 올 것을 잘 준비하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 그런 간절함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브온 주민들의 이런 간절한 노력과 어떻게 보면 이 꾀지만 지혜를 우리가 보면서 나는 얼마나 간절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나를 우리가 살펴보자는 것이죠. 이 보통의 간절함이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노력하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되겠지라든가, 아니면은 그 다른 족속들과 함께 연합해서 좀 싸우면은 승산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대충 생각하겠죠. 그렇죠? 다들 그렇게 하는데
자기들만 다르게 생각을 하면서 마치 그들을 배신하는 모양,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정말 이렇게 감수해서라도 우리가 여기서 정말 살 길이 뭐냐? 그래서 가장 정말 우리가 제대로 살 길, 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우리가 나갈 길이 뭐냐? 그들의 입장에서는 최선의 길을 선택해서 그것을 끝까지 관찰하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측면에서 우리가 비춰봤을 때 우리가 본받을 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는 간절함을 보는 것 같아요. 간절함. 그 간절함이 겸손을 가진 간절함. 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야지에 대한 간절함이 더 있었으면 기도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읍시다. 더욱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노력을 하면서 살아야 제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한 사람에게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을까요? 그런 간절함으로 우리 삽시다. 간절함으로 깨어 있읍시다. 새해에 우리가 정말 신앙의 결단을 했다면 더욱더 강력한 저항이 올 것을 우리가 예상하고 더욱더 깨어있고 간절함으로 깨어 있읍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에게 아버지 정한 마음을 주시고 더욱더 간절함을 주시고 겸손함을 주셔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기본 주민들의 그 간절함이 정말 아버지 그렇게 살 길을 찾은 그런 아버지 참된 지혜를 또 우리가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것을 끝까지 또 실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